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함이 당연한 줄로 알았던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속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교인들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폭풍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디발 아내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죠.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바울을 살펴보면서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보디발의 아내와 닮아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긴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보디발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수모임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와 나는 다르다라고 가족들에게 반박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삼으셨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에게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은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세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땅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미숙한 인생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 많은 인생들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성숙한 인생과 미숙한 인생의 차이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미숙한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남에게서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대표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제일 먼저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만일 말씀을 들은 내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거였구나. 그건 표면적으로 들리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거겠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수모임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나눌 수밖에 없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도 늘 한결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우게 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워야 회개하고 항복하며 감사할 줄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워야 하나님 그분을 쫓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까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 자신은 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 더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삶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결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법이죠? 광야죠. 아둘람이죠. 폭풍 속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도 폭풍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폭풍, 구덩이, 광야, 이것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폭풍이 파멸과 재앙의 폭풍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어 폭풍은, 구덩이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이요 구애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폭풍의 의미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 또 혹은 다른 집단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바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는 우리는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련을 두어서 안 될 것에 미련을 둠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의 삶으로 돌아가 끝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에게 불어닥친 폭풍을 은혜의 폭풍으로 만들지 못하고 재앙의 폭풍으로 만들었던 롯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의 폭풍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반복하시지만 은혜의 폭풍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폭풍이 언젠가는 파멸의 폭풍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할 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폭풍 속에서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차례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핍박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삶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번영신학에 세대주의에 기복신앙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 삶의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폭풍은 실은 그 정도를 넘어선 폭풍 아닙니까? 단순히 욕을 먹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게 하시는 이 폭풍의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폭풍은 우리만 맞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맞았던 폭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맞은 폭풍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폭풍이 불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니까 친절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불어 닥치고 있는 이 폭풍의 의미를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폭풍의 의미를 살핌으로 우리에게 불고 있는 이 폭풍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폭풍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먼저 불어닥친 이 폭풍, 그 폭풍은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 의해서 불어닥친 폭풍이었습니다. BC 587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맞았던 첫 번째 폭풍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시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본문이 왜 이 폭풍이 불어닥쳤는지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스룹바벨을 걸쳐 학계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다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이 성전이 회파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불어닥친 폭풍으로 말미암아 주후 70년경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을 치러 온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군대에 의해서 화염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당신의 성전을 스스로 파괴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파괴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파괴한 본문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예레미야에 의해서 설명들었다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폭풍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이 본문을 두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편의를 도모해 주는 거잖아요. 성전세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도로의 동전으로 바쳐야 되니까, 그 당시 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환전상들이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집에서부터 못 들고 오니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그냥 끌고 올 수 있잖아요. 돈을 가져와서 희생제물을 살 수 있다는 건 혜택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처럼 보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게 문제죠. 한번 마가복음 11장 15절로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환전상가,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관이 협동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이익이 판을 치고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칼을 꽂은 것처럼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시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몇몇 사람이 그 돈 환전해주고 이득 취하고 재물 팔아서 이문을 남기고 또 그 성전에 그 사람들의 자리를 배정하는 제사장들이 이익을 누렸을 것, 그 부패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성전을 회파하겠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구약 내내 자기중심적으로 그토록 오래 산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문제를 푸실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격 파탄자입니까? 그깟 죄 때문에 성전을 회파하시겠다. 아니요. 15절 16절에 나타나는 고발은 눈에 보이는 고발이죠. 예수님이 묵과하실 수 없었던 일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악함 때문에 이 폭풍을 이스라엘에게 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번의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폭풍,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핍박 혹은 전염병을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1차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역겨워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시절에 불어닥쳤던 폭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어닥쳤던 폭풍,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회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도 똑같이 도둑의 소굴로 고발하고 있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 여러분, 이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말을 7장 안에서 찾아볼까요? 4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 본문이 뭔 말입니까?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데 실제로 구절은 어떻게 산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말씀의 가장 기본인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구절에 고발하는 거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축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삶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을 너희에게 보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칼을 들고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배웠잖아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본질이 무엇이었죠? 형제더러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 미움이 더해지면 그 사람이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을 지워버린 거죠. 살인이죠. 내가 조금 상처 입으면요, 라멕이 자기가 조금 상처를 입었는데 소년을 난도질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말로 난도질합니다. 그것이 살인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강도질, 간음,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아도 사실 우리도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했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을 찾아가 바알을 경배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에 주식에 돈을 쏟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날들은 온통 관심을 그곳에 두다가도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의 시작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나 육체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만 머물러 자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라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앞에서도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당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들어와서 그분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성전 밖에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필요하면 가감없이 바알을 찾아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네라고 만족해야 하는 거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성전에 누가 하나 넘친다고요? 자기 죄를 세탁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넘치는 거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10절이 지금 방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10절을 그냥 원문을 직역해서 지금 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뉘앙스를 한번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해볼까요? 이런 말이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세상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또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희생을 드리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떠들어대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안식일이면 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찾는 겁니다. 죄를 좀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비둘기 한 마리로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비싼 재물을 사서 양으로 죄를 세탁해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으면 양 한 마리 사서 내 죄를 세탁할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 한 마리만 잡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에 벌어진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아닙니까? 바깥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우리더러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내일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도 수단 삼고 세상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폭풍은 우리가 벌려놓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곳에 개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활용할 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만 거룩한 곳이죠. 성전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증거해야 한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게 좋게 한 것이 하나님께 좋게 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를 설교를 들으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밖에서는 어떻게 살던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흠없는 희생제물을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되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만 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를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씁니까? 상관없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살찐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데 굳이 죄를 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이, 예레미야 때 이와 같은 사건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교회는 과거 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더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심판하셨습니다. 2번이나 폭풍을 불게 하셨죠. 과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교회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폭풍을 우리는 그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교회가 당하는 억울한 일로 해석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교회에 불어닥친 이 폭풍은 우리 자신에게 불어닥친 폭풍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러나 나가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제자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지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니 실은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도움이 삼아 기도하는 거지만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입니까?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교인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프로그램 속에 묶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성도들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마음에 위로를 얻고 신앙인답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곤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충성하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주변에서 그런 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오늘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 한 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했듯 오늘 교인들은 돈도 안 들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법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돈을 생명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헌금 11조를 통해 제물을 드림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으로 헌금과 11조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탁용으로 쓰이는 거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몇 분 기도하면, 그죠? 의인으로 세탁되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교회 문을 나선 건 아닐까요? 두 번이나 성전을 회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은 절대 변하지 않는,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부르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과연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대놓고 믿기만 하면 죄를 아무리 반복해서 지어도 구원을 얻는다.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술 램프죠, 그건. 사실 우리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삶이 우리가 동의한 그 생각에 범주를 벗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일 먹고 살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쉬웠다면요, 그 일 하나 잘했다고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한 이유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폭풍을 주고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인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남의 문제에 개입하는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이 폭풍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다시 만난 그 주님을 다른 분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나아가는 성숙한 삶. 하나님의 폭풍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지 않고 은혜의 폭풍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는 이 폭풍은 은혜의 폭풍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내가 교우 모두에게 이 폭풍이 은혜의 폭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폭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폭풍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해요, 하나님의 외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폭풍이 우리에게 은혜의 폭풍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자각하며 말씀 앞에 회개하는 복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폭풍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명하신 대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꼭 쉐어링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4월 둘째 주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되새겨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부활절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말씀 나눔을 계속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